오늘은 마가복음 목하는 목사님 다락방교 이제 마가복음 1권이죠. 28과 1권의 마지막 과입니다. 28과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잠깐 갈릴리에 들러 무리들을 가르치신 후 다시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다. 처음에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을 거쳐 갈릴리 바다 건너편 데가볼리 지방으로 여행을 하셨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쪽 지역에 위치한 헐몬산 주변과 가이사랴 빌립보로 들어가셨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준비시키는 일에 주력하셨다. 여전히 제자들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마음의 눈이 열려 있지 못했다. 베드로의 장엄한 신앙 고백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의 비겁한 행동은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네,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답하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는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던진 질문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자들의 대답을 미루어 볼 때 당시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었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냐면, 그 당시, 유대 지방은, 다양한, 그러니까 유대 지방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 대리 통치인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리 통치인으로 세워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에요, 빌립. 근데 이 빌립 왕이에요. 빌립 왕이 뭘 했냐면 가이샤라. 이 가이샤라는 시저예요, 시저. 로마의 황제인 시저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이 가이샤라예요. 그런데 해안가에도 가이샤라라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해안가에 있는 가이샤라랑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보라는 지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가이샤라 빌립보라고 부르는 거죠. 아무래도 황제를 위해서 이렇게 도시를 짓다 보니까 이 도시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발달돼 있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었냐면 이렇게 물은 거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갔을 때 길에서 다니는 길에서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물은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답한 거예요. 뭐라고 답했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도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부활하셨다. 부활한 게 요한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줄 것이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는 전부 다 구약의 메시아와 관련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메시아는 구원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런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메시아와 관련된 인물들이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와 관련된 인물 중에 한 명일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로 인정한 건 아니에요. 메시아와 관련된 인물이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게 아니라 메시아와 관련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인식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네,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왜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냐면 밤에 찾아왔어요. 그럼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대낮에 하면 사람들이 알고 자기도 비판할까 봐 밤에 몰래 찾아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 랍비여, 랍비는 선생이라는 의미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셨던 걸 저희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거나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들 가운데서도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자들이 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라. 그리고 당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관점과 비교해보라. 네. 현대인들 중에서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4대 성인. 중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배운 4대 성인. 4명의 위대한 성인, 위대한 사람들 해서 그 중에 한 명으로 누굴 인정해요? 예수님을 인정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생애,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가르침을 줬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생애를 사셨고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사람들은 뭐래요?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합니다. 심지어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 대부분 축하를 하죠. 그런데 딱 여기까지죠.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로,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진 않아요.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진 않죠. 그냥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면 선택이잖아요.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분을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건 선택이 아니죠. 필수죠. 그분을 반드시 따르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지만 필수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의사의 처방을 받죠. 의사가 이 약 드세요. 이런 거 타지 마세요. 이런 거 하세요. 하고 약과 처방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암에 걸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약과 처방을 철저하게 따르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사니까. 그러면서 그 경험을 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철저하게 듣고 철저하게 따르나? 의사 말보다 내가 더 듣지 않고 따르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쩌면 하나님이 의사보다 못한 분이었을지 모르겠다고. 맞죠? 정말 현대인들 가운데 그냥 사람, 존경할 만한 인물로 인정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나와 무관한가? 아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정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의 말도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의사의 말을 얼마나 따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그렇게 따르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이러한 베드로의 답변은 일반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잘 모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훨씬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은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수제자인 베드로가 답해요. 뭐라고 답해요?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뭐냐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은 자,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정말 기름 부은 자를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텐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건 사실은 놀라운 발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누구인데 바람마저 순종하는가, 바다마저 순종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인데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정말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예요? 분명한 어디에 이른 거예요? 확신에 이른 것 같아요. 그분은 바로 메시아시다.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라. 주님이 지금 당장 당신을 향하여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답하겠는가? 그리고 언제부터 이처럼 확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말해보라. 네, 한번 답해보죠.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처럼 뭐 할 수 있어요? 확신하여 답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돌아보면 제가 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건 중학교 때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학생회 임원도 하고. 그럼 그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는가?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대학 시절에는 제가 교회를 떠나 있었으니까. 그러다 대학교 3학년 때 다시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이때 다시 믿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데 다시 믿기로 결단했던 과정, 이때 딱 믿기로 결단했는데 중고등부 시절이 없었다면, 만약에 이 시절이 없었다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비록 우리가 때로는 희미해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확신이 작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확신이 부족했을 때 믿음이 없는 거냐? 또 그렇지도 않죠. 믿음이 작을 수는 있지만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도 없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풍랑을 만났을 때는 정말 믿음이 작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과정들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는 어떤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 내가 확신해서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의 입장인가? 아니면 지금 빌립보에서 고백하는 제자들의 입장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둘 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럴 수가 있죠. 내가 좀 확신이 지금 덜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부족할 수 있지만 제자인 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로부터 바른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인자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예언을 하면서 메시아를 보내줄 때 이 메시아를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써요. 그래서 인자는 메시아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인자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해 둔 거죠. 특별히 버림받았다. 이 표현은 뭐냐면 시편에 나오는 편이에요. 시편에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새로운 집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버린 돌 했을 때 그렇게 버려져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다음에 사흘 만에 뭐예요?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죠. 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도 호세아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틀 만에 살리실 것이요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시킬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시편의 말씀과 호세아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친 거죠.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을 주의해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부터 예수님은 3번에 걸쳐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자주 언급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3번에 걸쳐서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3번에 걸쳐서 가르쳤다는 거, 성경에서 반복은 뭐냐면 강조예요, 강조.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가르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배웠는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마지막에 감옥에 갇혔을 때 묻잖아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니 이전까지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해요. 그럼 왜 제기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있는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이 땅에 영원한 정말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악은 여전히 창궐하고 심지어 요한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이때까지 어떤 개념이 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의 악이 뭐예요? 심판되어지고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악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메시아가 패배한다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메시아, 전능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자, 그가 와서 승리해야죠. 이 땅의 악을 없애고 공의를 바로잡고 승리해야죠. 그런데 패배한다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제자들 이런 것도 이해 못하고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데 고난이 닥치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닥칠 수 있냐?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어려워져야 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라며요. 그럼 우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내 삶이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가득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이해가 하기 힘들잖아요. 그들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게 바로잡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죽으시겠다, 메시아가 죽으시겠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게 뭐냐, 반복해서 강조한 것도 있지만 이들이 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주 말씀하신 것이기도 해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베드로는 어떻게 반발하였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 어떻게 반응하셨나?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니, 이 항변하다는 단어는 야단치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굉장히 강한 단어. 굉장히 강하게 뭐예요? 반발하신 거예요. 반발하고 굉장히 강하게 뭐란 거예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나 제자의 관점 속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패배한다는 걸, 죽는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승리해야 되잖아요. 주인공인데. 이때까지 기다려왔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히 패배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뭐 한 거예요?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어서 죽음을 승리하고 이기실 거란 걸 몰랐던 거예요. 십자가가 인간 구원을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방되었다. 이것들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항변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를 뭘 했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었어요. 꾸짖고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한 건 뭘까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에 베드로가 빠져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두 가지 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날에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렸잖아요. 이것은 일종의 사단의 유혹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 예수님도 지기 싫어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 그런데 사랑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지 말고 쉬운 길로 가라.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유혹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동일하게 유혹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단아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베드로를 통한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사단이 유혹하는 내용이란 거예요. 사단이 갖고 있는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의 일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란 거죠.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를 정도로 단호한 태도를 보이셨다. 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불렀는지,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단호한 태도를 보며 무엇을 느끼게 됐는지 각자 말해보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사단이라고 부를 정도로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왜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온 사단의 유혹,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되게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데 뭐냐면 중립지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건 없어요. 정말 죄나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 그 다음엔 둘, 그 다음에 셋,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의 유혹에 대해서 적당히 대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어떤 유혹이 생겼을 때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거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을 앞세우다 사탄이 되는 경우가 없었는가? 그리고 당신의 주변에서 당신에게 사탄의 구실을 잘 하는 사람은 없는가? 네. 한번 이렇게 당신의 주변에서 당신에게 사탄의 유혹을 잘하는 사람은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 굉장히 깊은 관계죠.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제자죠. 그리고 베드로는 뭐 했어요? 좀 전에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도 뭐예요?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좋은 것, 유혹은요, 좋은 것이, 유익한 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공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성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 성공이 어느 순간 갑자기 뭘로 바뀔 수가 있어요? 유혹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물질적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을 위하여 사는 순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되게 이게 순간의 차이. 여러분, 세상에 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성공과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면 이게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 인생에, 그러니까 그날에 내가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이 유혹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나를 정말 유혹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만한, 유혹할 만한 그런 게 뭐가 없는지 한번 찾아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들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친구 너무 좋은 거잖아요. 친구도 좋은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친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취미생활, 이것도 하나님께 너무 좋은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데 이 취미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경우를 조심해야 되냐면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을 앞세우는 것. 여러분, 우리의 뜻과 계획이 있잖아요. 내 계획과 내 바람이 있어요. 그럼 이것들이 너무 커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들려요. 베드로도 그랬던 거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상이 있어요.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라는 자기의 바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계획과 내 바람 자체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유혹의 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 커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내가 많이 넘어지고 어떤 경우에 이런 유혹거리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이며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네,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 부활해서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래요. 이 자기를 부인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죄된 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있어요. 악한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 성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내 안에 욕심이, 내 안에 혹시라도 시기와, 내 안에 질투가, 혹시라도 내 안에 인간적인 욕심들이, 과도한 욕심들이 나를 좀먹고 있지 않은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런 모습은 없는지 자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 보고, 잘못된 부분들 보고, 연약한 모습들 보고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개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럼 이 사명을 왜 사명이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로 했느냐? 이 사명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소명을 지고 뭘 하라고요?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길을,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다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손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뒤에 설명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니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로?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에 이 길이, 내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에 이 길이 뭐예요? 생명과 진리의 길이란 거예요. 이 길이 구원의 길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느냐?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런 거겠죠. 매 순간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가 걸어갈 길이다. 우리 성도들이 걸어갈 길이다. 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리고 자신을 만류하는 베드로는 책망하며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 가르치셨다. 당신은 어떤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된 사람인가? 각자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적어보자. 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된 사람인가? 한번 이 세 가지 요소를 나눠서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자기 부인을 잘하고 있는가? 또 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인가? 또 나는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고 각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번 과는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